네, 이번 시간은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나의 충성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고영순 권사님의 교회 건축 중에 있었던 간증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영순 권사님은 하나님의 크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익히 말하는 대로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였고 그래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침을 놓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기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우 간단하게 교회 건축 중에 있었던 그 간증 사례를 우리가 좀 다루면서 우리의 그 좁디 좁은 또한 인간적이고 철저히 나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콩나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자,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건축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내용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 건축을 좋아하나? 주님의 일을 나는 얼마나 좋아할까? 다 거짓이지. 나를 좋아하지. 나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나도 없지. 오직 나를 위해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속여가면서 위장하면서 이때는 이런 제스처 취하면서 거기에 부응하는 척 하다가 맞아떨어지면 응답받고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 사람인가? 누가?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자 이것입니다. 내가 덮어왔고 숨겨왔던 내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것입니다. 어디서? 교회 사역 앞에서.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충성하자, 뭐 하자, 다 거짓이다. 그건 보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물론 맞아요. 그거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 내가 계산을 두고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 않고 내가 계산을 하는 가운데 복이 주어질 것으로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이 사례에서 성도들은 늘어납니다. 콩나물처럼 많아집니다. 이때 목회자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하지. 여기서 성도는 여러분이라고 대입을 시켜봅시다. 모른 척한다고요. 무슨 말이 주어지기까지 기다린다고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져 있다면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여지면 그 문제를 다뤄라. 왜? 이게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이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응답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상장 받는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통하지가 않는다. 왜?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뭔지 모르고 주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거 모르는 가운데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모호한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교회 건축, 그거는 일생일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지적받지 않고 공동체에서 지적받지 않고 물 흐르듯이 어영부영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셨죠? 형식적인 신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전에 기도했으면 신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커버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좌냐 우냐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 지금. 이제부터. 늦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똑바른 행동을 취해라.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마라.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엎드려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를 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패스한다. 그냥 넘어간다. 이 모습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때 목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화장실에 조그만 거 하나 떨어져도 방바닥에 뭐 하나 떨어져도 난리 나죠. 누가 떨어뜨렸느냐?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말 어디다 잘못 벗어놔도 난리 나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건만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라야 신경 쓴다고. 그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겠냐? 안 하지.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배짱이 좋기 때문에,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또 얼굴 들고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언제? 주일날. 자,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의 그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 스탠스로 나가야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거짓되고 위장된 태도를 지속하려면 여러분이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성령의 음성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지을 사람은 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고영순 권사님은 그때는 집사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매우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매우 기쁠까요?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 매우 기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좀 직면 좀 합시다. 안 기쁘지? 근심, 염려, 걱정. 먼저 내 삶을 생각하지. 이거 가짜라고. 아멘. 아멘. 내 생명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잖아.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여기서 버팅기냐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신앙을 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내용이라고요. 아멘. 아멘. 신앙은 내 생명 바치는 거라고. 여러분의 집을 다 팔아야 된다고. 그게 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싫으면 가시라고. 우리는 더 이상의 거짓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매우 기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지, 슬퍼하는 사람인지, 괴로워하는 사람인지,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에 맞추어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아멘. 다른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가 주었으며 교회의 새 신자가 계속 늘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손수 김치를 담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무슨 일을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치를 담궈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껴 쓰면서 목회자도 아닌데, 자, 그렇게 생활하는 고영순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매우 기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은혜를 받게 되면 아멘, 아멘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손이 부끄럽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돈이 없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 외에 돈이 있는 건 누구 돈이지? 그건 내 돈이지.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멘.
나는 돈이 없잖아요. 돈 많아요. 그건 내 돈이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 사기치고 있죠? 거짓됐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죠. 형틀 지고 가라 그랬죠. 생명 모든 거 다 부인하라 그랬죠. 전토, 재산 모든 거 부인하라 그랬죠. 부인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지. 껍데기지. 그거 왜 나와 있나?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나왔지. 맞습니까? 신앙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알고서 나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돈이 없잖아요. 돈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다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나를 위해서 쓸 돈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돈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선을 그어놨다고. 이 악한 자들아, 선을 그어놨다고. 다 선을 그어놓고 조금 드리면 위세를 떨어. 건방진 것들, 누구 건데 위세를 떨어?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가 왜 돈이 없니? 너희 집 등기가 있지 않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집과 재산은 나의 생존과 부귀를 위한 것으로 이미 제쳐놓은 것이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을 무시하고 가는 신앙이 몇 걸음 가겠습니까? 거기서 주님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라고 한다면 무슨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유 맞추고 감정 맞춰주고 달래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앉혀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사기꾼적인 기질로 오늘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소유는 없다. 따라서 나의 소유는 하나도 없다.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내 적금 통장도 다 내 거 아니다. 모두 주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건방진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 계산 두들겨 가면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속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아멘. 아멘. 우리는 망해도 주 앞에서 망하고 흥해도 주님이 흥하게 해서 우리는 흥해야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계략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올바로 하자. 우리가 몰랐으면 그대로 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다면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 아멘. 저는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얼른 집 등기를 가져와서 성경책에 넣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봉투에 무명 집 등기를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자기 집 아니에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해놓고 이름을 또 다 적었어요. 헌금 시간에 목사님께서 무명 집 등기를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다 부르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 옆에 앉아 있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야, 무슨 년, 넌 집에 가면 죽었다. 하나님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죽었다는 거야. 왜?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발로 찬 후 잡아뜨렸습니다. 구두발로 저의 등짝을 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군대에서 워커발로 집 밟듯이 그냥 밟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3주 동안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3주 후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목회자요.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아마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기꺼이 나는 내 집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을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 최대의 피해자가 되죠. 앞으로 여러분 그러한 쓸모없는 태도 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자가 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어깨가 올라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서장로님, 박장로님, 노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자, 장로가 중요합니다. 장로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드려주신 후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이거 받아요. 이게 뭔데요? 제가 장로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집 등기를 갖고 왔어요. 이 상의는 어떤 상의일까? 이 의논은 어떠한 의논일까? 주님의 뜻에 맞는 의논일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걸 왜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아마 이 고영순 권사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조금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시험 들까봐 돌려주는 것입니다. 시험 들까봐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 충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이 분위기에 의해서 나의 죄책감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려줍니다. 왜? 똑바로 믿음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대로 할 때는 집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칠 때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목회자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집 등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뭔가 재산은 각자의 몫이고 재산의 주인은 각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것을 드린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고영순 권사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다 드린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이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몸부림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하면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정도로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앞으로 다루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 등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저에게 집 등기를 받으라고요? 굉장히 선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리라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너의 집 모든 것인데 그걸 다 바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일까요? 재산은 우리 각자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집 등기를 받으라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장로야? 이건 껍데기지. 목사님이 저희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장로 같지, 목사 같지,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주님을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내 생명 내 거 아니다. 내 소유라고 돼 있는 거 내 거 아니다. 이거부터 인식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기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다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내 것이라고 챙겨놓고 이거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치고 싶다, 우리 교회를 불신한다, 저 아프리카에 바치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좌냐 우냐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정해야 된다. 목사님이 저희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님들 앞에 건축 헌금을 바쳤나요? 부끄럽죠.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 집사도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 집사, 이건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고 집사는 이 고영순 현재 권사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도 교회 안 나오고 고 집사도 교회 안 나와서 저희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기들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래서 들여놓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줄 알고 다시 돌려주려고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싫습니다. 빨리 이걸 갖고 가주세요. 목사님은 저희 집 등기를 도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을 취할 때 행동거지 하나하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다 보고 계십니다. 소유를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아니라고 할 때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보는 것을 우리 잠시 봅시다. 일주일 뒤에 우리 막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도록 때려서 전화 못 받아요. 엄마는 전화줄이 짧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사업차 나왔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사랑만 하고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기도원 원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사랑만 하고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싸웠길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받을 수 없으세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부부싸움을 해서 맞은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망한 것입니다. 원장님 또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좁아서 성도들이 미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우리는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좁아서 성도들이 미어 터져서 우리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셔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집 등기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등기를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 이런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 남편의 믿음과 제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분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하며 돈을 많이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집 등기를 가지고 복덕방에 가서 우리 집의 시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집 시가는 그때 당시에 8,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 10억 이런 돈이 되겠죠.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등기를 다시 고 원장님께 돌려주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송금하겠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1억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 마음씨 먹는 거, 집은 내 명의로 된 집은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넌 틀렸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설마 알겠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그냥 생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을 드렸고 두들겨 맞았고 다시 돌려준다 그래도 싫다 그랬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생명 목숨 바쳤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은 마음을 갖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건 여러분이 챙겼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여러분 거라고 챙겼지 않습니까? 사기쳤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놓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말은 똑바로 하자고. 그래 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의 기본 태도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옆에 동네에서 신앙도 아닌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걸 그거 보고 그 말을 듣고 마음 움직여지는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 이제 걷어치워야 한다. 아멘.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러한 모델을 보면서 더 나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상주에서 부흥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건축위원장들이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교회 평수가 너무 크니 평수를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왜? 경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줄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어떡할래? 모든 거는 인간적인 생각.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자도 아니지. 주님과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일단 내 것 챙겨놓고 내 것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신앙하고 충성하는 게 난데 내가 주님과 공유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우리는 이런 엉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렇게 져야 된다라고 부담 줬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신자들이. 특별히 장로가. 근데 이 장로가 더 앞장서는 거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장로 안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부여한 장로직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장로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일 방해만 하는데. 그래서 평수를 줄이자는 거야. 목사님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원장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 원장님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을 설득하세요. 왜? 이 고영순 원장님은, 이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그냥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그냥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뒤에서 궁시렁대고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아멘이 아니고 진짜 그냥 아멘이라고. 제가 이후의 간증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멘이라고요. 진짜 가야 할 길은 이러한 모델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자라니까 이 권사님에게 앞장서서 평수를 줄이자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혈을 적게 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덜 낼까? 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덜 낼까? 이제부터 나는 옆에 있는 지체들보다 내가 더 낸다. 더 감당한다. 더 충성한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누기 사 앞으로 하지 마. 그게 충성이야? 왜 말이 나오기 전에 충성하지 않느냔 말이야. 그 속셈이 뭐야? 말이 떨어져도 그 늦은 거야. 왜? 우린 주님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쓰레기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칠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귀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린 그러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아요. 실력자 많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충성을 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저들은 지금 볼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1000대시 받아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자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신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 아멘. 아멘. 저는 목사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평수가 너무 크니 평수를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누가? 고영순 권사님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지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것을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교회 중고물품 교회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물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중고물품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건 기본이 정신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평수를 줄여달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셨습니다. 그 얘기 어떤 주둥이에서 나왔냐? 듣기 싫어, 나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일이 되니 목사님은 건축위원장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서 이 평수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 한 평도 줄일 수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 평수 그대로 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건축위원들이 저에게 얼른 그 말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평수가 크니 좀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네 번째 줄에 앉아있는 나에게 오셔가지고 눈 깜빡할 사이에 오셔서 내 귓방망이를 한 대 쳤습니다. 목사님이 귓방망이를 친 것입니다.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부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과 음란을 했어요. 음란 행위를 했어요. 그때 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그 대상자인 그 여자 집사를 불러서 그대로 깃방망이를 날려버렸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디서 목사님한테 꼬리 흔들고 돌아다니냐고. 목사님이 혹시 잘못돼 있어도 네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교회 중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여러분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회초리로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왜? 목회자는 영적 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마음에서 적개심을 갖고 공격성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목사, 사모 이러든지 목사 새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그게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사람을 때리는 목사님과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맞죠? 이렇게. 교회를 짓기도 전에 목사님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데 교회 지으려면 우리가 다 터지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고원장을 팼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짓말도 하신다. 여러분들, 내가 고원장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도 다 알지 않소. 내가 고원장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를 때려잡았지 언제 고원장을 때렸나요? 자, 이분은 지금 고 원장을 때린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되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다리 하나를 붙잡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아멘. 아멘.
저는 지금까지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 말을 듣고 평수가 크다고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평수를 줄이자는 말을 시켰던 그분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수를 줄인 것은 교회 자체의 평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꼈고 그것을 성령께서 찌르니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고 원장님께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 그대로 지읍시다. 통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귓방망이를 맞아서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제 귀가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고막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증표인 줄 압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죄목 많은 여편네를 주님께서 쓰시느라 얼마나 번거로우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멘. 철없고 아무 생각 없는 여러분들을 지금 상대로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내 생각,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건강, 요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나머지 주님 일은 이용 대상이야. 그거 해서 카운트 올려가지고 포인트 올리면 여기서 주님이 뭔가 응답 주면 가정 풀리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아름답게 합시다. 신앙에서 흔적을 남깁시다.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론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낙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점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시험을 통과합시다. 결론,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머리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인 새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1단계. 그러나 현재 교회는 이거 다 무시했다. 이거 다 무시하고 이거 합법화 시켜놓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깡패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영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불처럼 물처럼 강권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15일에 하나님이 조장훈 형제님께 꿈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15일이면 어제죠. 들어봅시다. 조장훈 형제님이 꿈 제목을 벼락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친구인 우주와 헤어지고 난 이후 이 시티 쪽에서 112동 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비가 정말 많이 왔다. 108동 쪽으로 지나가던 중 내 뒤에서 어떤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안 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물어보았지만 그는 괜찮다고 거절했다.
그와 헤어진 후 관리사무소 앞에서 내 앞에 후드를 쓴 남자를 발견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고 그는 호반 마을에 살기에 내가 저 앞까지만 같이 써주기를 원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 쪽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그때 하늘이 번쩍번쩍하더니 벼락이 치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108동 쪽에 벼락 때문에 불이 일어난 것 같았다. 그 불은 점점 커져 번져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내 옆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나는 몰라 하면서 도망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113동 쪽을 바라보았더니 거기마저도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113동이 112동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던 우리 식구인 엄마가 생각이 나서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불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뭐라고? 불이 났다고? 어떻게? 엄마가 말한 순간 113동에 일어났던 불은 벌써 112동의 1층을 뒤엎었다. 112동의 1층을 불이 삼킨 것입니다. 엄마, 나오면 안 돼요. 엄마, 못 나올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108동에서 처음 봤던 불은 엄청나게 커졌으며 그 불은 쓰나미처럼 커져서 밀려오고 있었다. 내 사방에 불이 덮치려는 상황 속에서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것이 어제 우리 장훈 형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꿈을 꿀 때 한편 저 방에서 밤을 새고 무슨 일을 하다가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곤히 자라라고 놔뒀는데 마루에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건 그냥 소설도 아니고 상상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잔금을 다 치렀죠? 계약을 하라고 할 때 주인이 문자 메시지가 사모님에게 오고 그때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꿈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꿈을 해석을 잘 못합니다. 잘이 아니라 저는 그냥 못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모님 말씀에 의한다면 이 꿈의 의미는 성령이 불처럼 물처럼 강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교회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허리케인, 막 태풍이 일면서 파도가 그냥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거 있죠?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성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오늘 사례처럼 내 것은 없다. 모두 주님의 것이다. 이 지점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앞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거기서
계산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를 다 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는 좌냐 우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진정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